우리 영혼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신학적 인간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다양한 정의 가운데 이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아담 모형론 혹은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모형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좀 쉽게 설명해서 그냥 국가대표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일본이랑 싸워서 이기면 온 국민이 마치 내가 우리 경기장에 뛰어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깝게 패하게 되면 온 국민이 잠을 못 드는 것처럼 우리 선수는 우리가 아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과 이 아담 모형론, 그리스도 모형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이런지, 인간이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난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라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꼭 예수밖에 안 되느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다가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은 모양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들에 있는 또 밀림의 어느 짐승처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들에 핀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곧 시든 들의 꽃처럼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남성성, 부성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 안에 어머니와 같은 여성성이 공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가 아담이라고 말할 때는 남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간을 지칭하는 말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지요. 아담의 자손은 당연히 부모를 닮습니다. 아담이 13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담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아담의 자식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라는 뜻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 아담이 생각납니다.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손을 보니, 아들을 보니 아버지가 어떠한지 떠오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지혜 또 자비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깃들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살아있다고 다 예배하는 존재는 아니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누리는 예배자의 축복, 하늘이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없이, 부하든 빈하든 상관없이,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거죠.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면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졸고 있으면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우리 조는 분들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너무 뚜렷지게 보지는 마시고, 민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닮은 존재이지만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렸지만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불순종, 죄의 대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죠. 이 흙이라는 말, 흙의 히브리어는 아다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다마가 또한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동일한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다마를 가지고 아다마를 지으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죠. 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흙을 지으셔서 흙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의 아주 대비되는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 대가로 아다마, 이 땅을 갈게 되고 아다마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흙으로 만든 아담의 최후는 다시 아다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아다마, 땅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가요? 더 큰 땅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치기에 이런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말하죠. 최초의 인간, 그 인간이 만든 우상은 교만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우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인간의 교만을 잘 보여주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에덴 동산에서 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왜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러면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런 선악과를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 누려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면 너무너무 하고 싶죠. 미치도록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이를 어긴 것이죠. 선악과, 저는 어려서 무슨 사과 종류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 사람들은 여기 이제 목젖, 남성들의 목젖이 좀 나오잖아요. 이 목젖을 가리켜서 애덤스 애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담의 사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 이놈아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깜짝 놀라서 이걸 삼키다가 걸려버려서 이렇게 목젖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담이 사과 먹다가 목젖이 걸렸다라는 말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사탄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악과의 본질은 사과 열매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도 인생을 잘 살 수 있겠구나, 행복한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인간의 교만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 이런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멋지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었기에 최초의 인간은 넘어가 버린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생명이 끊어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 그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아 흙과 같은 그런 미문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불순종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창조된 자연적인 귀결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되지요.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사망은 노화의 필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망은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아담 이후에 왕 노릇하였기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똑같이 이 사망의 종 노릇하며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담의 죄는 세상의 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실정법에서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한,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인간 아담의 죄, 이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원죄라는 개념을 얼마나 거북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나는 법 없이도 잘 산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 또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의 수상집이라고 할까요? 이 팡세라는 책에서 원죄만큼 어처구니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교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으로 원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갓난아이가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 그야말로 핏덩어리 아닙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끔찍한 연쇄 살인마야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래도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린아이, 죄 없는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 교우분들 중에 그렇게 상담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그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교우 관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때로는 교역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눈물을 지으며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치 않는, 겪어서는 안 돼, 피하고 싶은 그런 관계 어려움의 한 가지 유일한 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 죄를 범했습니까? 태어나면서 태중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교만의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단 한 가지 재산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유명한 한 작가가 일갈하기도 합니다. 황제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창조된 아담, 그리고 아담의 뒤를 이어 태어날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 모두 속죄하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을 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대표로 그려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 죄 없으신 믿음의 대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선포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피할 수 없게 했다면 죄 없으신 한 사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을 통해 나의 불순종과 교만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생명을 거저 받은 은혜의 축복이고 죄인을 사하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임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좀 설교 주제가 무거워서 여러분들 또 얼굴도 다 무거운 것 같아요. 또 원죄 얘기하니까 표정이 다 어두워지시는데 제가 한번 좀 더 쉽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려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 나의 의가 되어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가 내일 똑같이 어처구니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이전날 지었던 죄를 반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죠. 이전과 달라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그 사고는 옆집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아이고, 저 집 엄마 아빠 고생 좀 하겠네, 그 정도 생각하지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새끼, 내 자녀가 사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죠. 왜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본질상 사망에 처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은 우리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예배자의 복입니다. 우리 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되어 의롭게 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죄의 본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다 깨끗이 그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그 은혜와 기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